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밤부터 월 화요일까지 가평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세움 운동 선교회에서 수련회를 해서 그곳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첫날 오전에, 월요일 날 오전에 거기 철로역정 코스가 있거든요. 수지 지구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양관인데 거기다가 그 이동원 목사님이 철로역정 코스를 조각상들과 함께 의미를 부여해 놓아서 잘 세워 놓으셨어요. 제가 5년, 6년 전에 저 서창동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거기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 사모님들하고 같이 한번 또 돌았습니다. 거기 안내하시는 자원봉사 권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철로역정 읽었던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바퀴 돌았죠. 뒤에 팀들이 있고 하면 이제 좀 빨리 돌아서 1시간 반 코스인데 저희는 뒤에 없었고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방학한다고 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다른 코스 팀이 없어서 우리 2시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걸 돌면서 우리 주일학교도 언제 한번 좋은 날 봄이나 해서 아이들 특히 이제 청년들 데리고 여기 한번 보내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 철로역정 책 한 권 읽은 것과 같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중간에 어떤 굴곡을 겪게 되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철로역정 읽으신 분들이야 그거 다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설명해 주는 코스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 여정을 떠나는데 항상 고비마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만나지만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거기 이제 친구가 나오죠. 친구. 크리스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동행하고 떠나보내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그 철로역정 책에 보면 도움, 헬프, 전도자, 믿음, 희망, 이름이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이 흔들릴 때마다 도움이 옆에서 도와주고, 크리스찬이 약해질 때 믿음이 와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희망이 천성까지 가도록 잘 격려해주고 했습니다. 그 참여하면서 그거 2시간 하면서 제일 자주 들었던 것이 천성이었어요. 천성. 이야, 내가 천성교회 목사인데 천성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철로역정 아닙니까? 천성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여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필수 코스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침례교회에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가 필요하더라. 순례 여정에 친구는 꼭 필요하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신앙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에 이제 직책, 직분자 이것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 교회 안에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과 뜻이 통하고 한 신앙 안에서 친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 철로역정 코스를 돌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코스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통과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죠. 그분이 늘 함께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교우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들. 성경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제 리딩 지저스 하셔서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읽으신 분들이죠? 혹시 밀린 분들은 앞으로 이제 한 달 시간 남았으니까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합니다.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 누구하고 누구 있을까요? 우리 이장로님 참 한 번씩 찍으면 잘 맞으시죠? 아브라함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찍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알고 얘기하신 건데, 제가 장로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고 대답하셨는데, 자, 아브라함 또 한 사람. 아니, 권사님 거기 말고 친구라고 그건 친구 관계고 그건 나중에 나오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모세. 자,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야고보 2장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어떤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을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계획을 누구한테 미리 털어놓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그 비밀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계획, 비밀을 털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아까 누구를 알았습니까?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럼 이거 친구 아닙니까? 친구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친구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친구. 그렇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창조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율법을 계시해서 주고 하신 이 모든 내용, 그래서 당신의 이 놀라운 계시를 모세에게 알리셨고 모세는 그 계시를 받아서 책을 썼죠.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창조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누가 봤습니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도 없었죠. 사람은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생겨났는데, 근데 그 내용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아서 전해줬겠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남았겠어요? 없죠. 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에게 얘기해 주듯이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 적게 하신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내용, 그건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받은 내용의 말씀들, 레위기, 신명기 마찬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내용, 광야, 행진, 민수기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세 오경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맥락도 역시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얘기하신 겁니까? 뭘 알려줬어요?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비밀. 친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비밀처럼 하나님께서도 비밀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친구를 위한 죽음이라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과 친구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이해하는 사람 누굽니까? 친구죠. 여긴 친구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제자들은 주님의 종일 수 있죠. 종이죠.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단순한 종에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친구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강조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털어놓으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들은 나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 계획 가지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거야. 너한테만 얘기할게. 친구. 이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기도하게 되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올라서 올라와. 밥 안 먹어도 돼.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와 같이 있으면 40일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친밀하게 얘기하시고, 훗날에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친구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자신의 죽음의 비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됐더니, 물론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고 죽을 때 다 도망쳤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다 깨달으신 거죠. 다시 모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 12제자가 누굽니까? 다 동지들, 동역자들,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이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내 친구. 우리는 같은 친구. 다 12제자들의 친구로서 살다 갔던 것이죠. 친구는 무엇인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친구들.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연인은 어떻게 봅니까? 서로 보더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요즘도? 요즘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도 우리 조하영 성도님하고 천학경 성도님하고 거기서 사무실에서 식사하시고 바짝 붙어서 눈에 있는 눈곱도 떼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조하영 성도가. 야, 그래서 참 보기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 아들들이 요한이하고 경보하고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그렇게 코앞에 붙어서 가지고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가까이 보고 누가 옆에 있든지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세대하고 다르구나. 그게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들도 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 좋다. 연인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남녀 사이에. 물론 오래 살아서 20년, 30년 살면 이제 우정이 되고, 이제 그래서 서로는 잘 안 보고 자 같은 방향 돌격하면서 같이 가는 용사가 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바람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을 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하시고. 그런데 친구가 되면 친구는 그렇게 친구끼리 바라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나도 저쪽 바라보고 이 친구도 여기 바라보고 이 친구도 저쪽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친구들아, 하나님의 친구들이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떤가? 같은 진리를 공유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를 공유함. 1747년 미국의 뉴잉글랜드에서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오른쪽에 저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탁월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미국에서 가장 높이 숭상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목회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제가 만약에 목회하다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 성도들한테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얘기를 해도 성도들한테 뭐 제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 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같은 목회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면 비슷한 처지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분의 어려운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뭐 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해줄 얘기 없습니다. 교회가 어렵거나 뭐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주로 듣죠. 아무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일대학 출신인데 예일대학 동문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폐결핵이 악화돼서 요양을 해야 되는데 요양하기 위하여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는 목사관으로 오게 됩니다. 브레이너드는 뉴저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20대 선교사였던 거죠. 젊은 시절에 예일 대학을 나오고 아메리카 지역 인디언들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팠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브레이너드하고 나이 차이가 15살입니다. 에드워즈보다 15살 어린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요양 때문에 왔다가 만난 거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든 목사인 에드워즈와 선교사인 브레이너드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본능적으로 영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이 너무 잘 통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얘기 몇 마디 해보면 통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걸 느꼈던 것이죠. 브레이너드는 진정한 선교사의 모델이고 경건의 능력과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이 에드워즈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이 탁월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곧 두 사람 사이에서는 15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넘어서는 우정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분의 적었던 일기를 보고 하면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전기와 일기를 내가 출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는 거기서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갓 3개월 남짓 에드워즈의 목사관에서 지내다가 29살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찍 요절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우정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정에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옆에 있는 사진, 옆에 있는 책, 저거 읽어보셨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저 책을 이제 남긴 거죠. 그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저 책을 남기고 저 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읽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인수권 선생 안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보시고 아주 탁월한 책이고 저분의 일기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또 하나님과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29살 20대 때 저런 일기를 쓸 수가 있었고 20대 때 저런 깊은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같이 나눴고 그랬더니 둘 사이에 벌써 참 영적인 동질감, 친구 이런 느낌을 갖게 됐고 이것을 내가 글로 남기게 됐고 저 책이 이 땅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우정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 안에서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같이 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되는가, 몇인가,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우리도 지금 동호회처럼 문화활동을 하죠. 교회들마다 취미생활 정도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친목을 다지는 방식으로 모임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같은 취미나 이걸 가진 사람들을 묶어주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진짜 친구로서 가지는 그러한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모임, 프로그램, 그러한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영적인 우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우정,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이에 왜 우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장로님 사이가 정말 우정 같은 사이, 교회 일 가지고 마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권사님 사이, 집사님과 권사님 사이, 구역원들 사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을 터놓고 같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게 외부로 셀 염려도 저는 없고 새도 뭐 상관도 없겠지만은 그러한 마음의 든든함, 이분을 신뢰함,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 친구, 동력자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 것인가? 왜 교회 안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친구 같은 사람이 없는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의 깊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얕게 이해하는 사람과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의 비슷하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쉬울 텐데 그게 안 되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믿음인데 이게 하나 될 때 여기서는 친구가 되기 참 좋은데 이 정도 신앙의 깊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없으면 친구들이 잘 생기기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신자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신자들이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들 안에서 우정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깊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깊고 하면 교회 왔는데 이분을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깊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싶고 내 얘기 해주고 싶고 저분한테 기도 부탁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친구가 되는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그저 자기를 이해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정도의 친구를 찾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된 우정은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술 친구는 훨씬 더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더 깊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그 관계는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의 참된 우정은 같은 진리를 보고 함께 확신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같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공감하고 믿고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친구가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한 배경이 달라서 제가 설교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그게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금방은 친구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믿어야 되고 같은 걸 확신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좋다고 취미가 비슷하다고 고양이 같아서 친구하자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도는 같은 진리를 믿는가?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진리를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같은 신앙 안에 있고 한 교회에서 한 목사와 함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같이 모인다. 이게 깊어지고 오래되면 여기서 이제 참된 친구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안 듣는다. 확신을 안 한다. 못 믿겠다. 수용하기 어렵다. 전 목사 생각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 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신앙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못 들어가죠. 그럼 친구가 되겠는가? 친구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 좋고 집안 왕래하고 이게 친구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영적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당신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 나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참 이럴 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사이의 우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에로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배타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떠세요? 친한 친구 사이에 누가 껴들라 그러면 이거 뭐 잘 안 되잖아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뭐 3명이나 숫자가 5명 이렇게 되면 이거 막 그 사이에 항상 삐그덕거리고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참된 우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참된 우정은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랑은 질투가 있죠. 여긴 질투도 없습니다.
영적인 우정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참된 우정, 영적인 우정은 둘이 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합니다. 한 사람 더 나랑 같은 생각,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같은 컬러의 사람이 더 하나 들어왔다. 기쁜 거죠. 또 셋은 넷이 되면 그것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 더 왔어. 만약에 속된 목사라 한다면 한 사람 더 와서 헌금 더 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교회 재정이 더 나아지겠네. 이러한 생각 기준에서 새로 오는 성도들을 환영하는 것 말고요. 참 진리를 초신자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와도 참 기쁜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 잘 듣고 신앙생활 3개월, 6개월 하다가 복음을 듣고 확신하게 되면 저분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신앙생활 더 하다 보면 내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참 신자가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기대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셔도 기쁜 거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다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같은 친구가 되고 3명이 4명, 4명이 6명, 6명이 10명. 우리 처음 시작할 때 4년 전에 한 80명 정도, 70명, 80명 예배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4년 만에 한 80명 정도 더 와서 배가 됐다. 얼마나 감사한가. 같은 영적 동지가 이만큼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셨다가 적응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적응하고 남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이 신앙 안에서 이 교회와 함께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과 생각이 들어서 남아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우리와 같이 앞으로도 좋은 친구 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밴드에다 글 남기고 보고 인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름 외워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서로 나란히 서서 얼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을 서로 바라보면서 같은 진리를 믿는 가운데 한 사람이 더해지고 두 사람이 더해지면 그 우정은 더 강화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왔을 때 장로님 한 분, 이 장로님 한 분 계시다가 우리 박 장로님 세워지고 우리 김일석 장로님도 같이 계시게 되고 우리 성 장로님도 같이 계시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양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최일선에 서서 사단과 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가.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신실하고 좋은 권사님들도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약하고 작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성이, 신앙의 성이, 천성이라고 하는 성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고해지고 그 높이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귀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귀하고 새로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분들도 아유 이제 뭐 저도 세상에서도 은퇴했고 한데 제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나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 탁월하고 유능하고 잘 나가던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오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장로님들 생각도 우리 교인들 생각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언제까지 같이 있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식구인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가는 거죠. 특별한 일 없고 멀리 이사 갈 형편이 돼서 가시게 되면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로컬 처치에 천성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환영받아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환영받아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프셔도 마찬가지고 몸이 불편하셔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정말로 있는 거죠. 돈이 없어도 장로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권사로 섬길 수 있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외쳤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안다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우정을 쌓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우정이 많이 생기게 되길 바라고 이런 우정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영적 우정의 기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 우정의 보다 구체적인 기초, 이게 무엇일까? 몇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이게 먼저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잘 배우고 알고 누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먼저가 되는 거죠. 이 가장 기초되는 요소 위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 요소가 이것인 거죠.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나아되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세상에 있었을 텐데 예수 없이 살았을 텐데 불러주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 가운데 신자 삼아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영국에 유니언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 총장인 마이클 리브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어느 타고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널리 공유된 비전을 통해서 생겨난 여러 형제들의 유대 관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교회 시대가 청교도 시대인데 16세기, 17세기 이때 일어났던 운동을 청교도 운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운동은 당시 신학자와 목사들 사이에 우정의 산물이고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한 탁월한 청교도 목사 때문에 뭐가 생기게 아니라 그러한 목사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신학자가 여기저기 있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내고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을 해봤더니 생각이 많이 통하고 서로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났던 시대, 여기가 바로 청교도 시대고 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이들이 쓴 책들이 퍼져가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 되고 교인들이 청교도 신학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졌던 많은 동지, 동력자, 친구, 목회자, 신학자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통하고 관점이 같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학습과 연구와 이해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교도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인가? 잠언서 27장 17절 시작. 세번역 성경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정확한 번역인 거죠. 쇠를 날카롭게 하는데 벼르는데 쇠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이아몬드 깎는데 다이아몬드 깎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처럼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물론 좋은 친구, 탁월한 친구, 신앙의 친구, 우정을 가진 친구, 그런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같이 교회를 상의하고 할 때 참된 지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입증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청교도 시대 신학자요 목사들이고 청교도 시대 교인들이 이랬던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좋은 성도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한 사람 탁월한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좋은 사람들이 꽤 있을 때 많이 있고 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평판이 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필요하고 동지와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한두 명씩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 각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 덕택에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정의 관계들이 있었다. 동지, 동반자, 팀메이트,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거의 이제 노벨상 수상 이게 거의 다 지나갔죠. 근데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더라도 개인도 받지만 팀이 받습니다.
팀이 꽤 많이 받아요. 같은 연구팀, 같은 교수, 같은 학교에서 연구를 같이 한 사람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AI를 같이 연구한 사람들이 뭐 상을 받고 팀이 받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첫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도 이 한 사람 한강의 탁월함도 있지만 결국은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번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판계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데보라 스미스.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한국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정통하겠는가. 그 사람이 한강의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추고 번역해서 출판을 했더니 이게 이제 알려지게 돼서 알려져야 한글로만 써 있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최소한 영어로는 편찬이 돼야 되는 거죠. 데보라 스미스. 이 사람 때문에 한강하고 이 팀이 있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이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팀, 친구.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사울의 암살 시도에서 여러 번 벗어났죠. 살아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여기서 요나단이 아까 너무 일찍 나왔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챙길 필요가 없어. 다윗이 잘 되면 자기는 죽어야 돼.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살고 자기가 후계를 잇고 사울 후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신앙도 좋고 다윗의 탁월함을 알고 이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한 아들 요나단이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게 얼마나 좋은 우정의 샘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친구, 이런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근거해서 본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영적 우정의 결여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목사가 장로를 믿지 못한다. 그럼 뭘 상의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 장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까? 내가 교인의 대표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뜻을 맞춰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사심 없이 얘기해야 되고 뒤에 뭔가 감추고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외식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가식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면 최소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사실이고 팩트고 진실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때 저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신뢰가 가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설교자, 목회자들은 마찬가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목사는 평상시에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사실 아닌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이 구역장을 믿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관과 그 부서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참말을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단에서 나온 거죠. 계시록 읽어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딘가 지옥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참을 왜곡하고 진실을 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불신자죠.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회심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참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천지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교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기지.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서로 진실을 말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자고 성도 아닙니까? 어디 성경에 어떤 위기 때나 필요하면 거짓말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남에 대해서 속이지 말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나의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건 팔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이 목사가 교인을 바라보는데 머릿수로만 생각하고 돈으로 생각한다든지 이거 완전히 사꾼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뭔가를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의롭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전도 회원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역원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게 구역장님들을 행동하셔야 되는 것이고 믿어줘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가.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는 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에 상처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말, 제가 던진 설교, 여러분들 사이에 나눈 말,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오히려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그 말 들은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할 때도 상대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말하고 꼭 필요한 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 정도 수준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장로님들 수준이 이 정도가 되고 뭘 얘기 한마디만 얘기해도 뜻이 통하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고 재직회를 열어도 크게 문제나 갈등이 없고 교회에서 뭘 해서 방침을 정하고 교회에서 통계 자료를 내더라도 그대로 다 믿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 위선 이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재직회를 하든지 공동의회를 하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적 우정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라 권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우정이 있으며 그것을 나눌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러한 좋은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계십니까? 영적 우정의 관계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참 좋고 영적 우정이 되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좋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이가 좋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교인 각자가 고독하게 사는 영적인 외톨이들, 왕따들이라면 우리는 결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밥만 먹고 간다든지 밥도 안 먹고 그냥 간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 교회도 뭐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밥 먹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교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꼭 식사하시고 같이 나누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식사 같이 하고 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 분들을 놓치지 말고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음이 공허한 채 돌아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책임.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어느 교회 표어가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 그걸 교회 표어로 정한 거예요. 와, 그것도 참 얼마나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 많습니까? 혼자 울고 혼자 소주 갖다 놓고 마시면서 울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옆에 친구, 참된 친구,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날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1명, 2명, 10명, 15명, 20명, 50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시흥에. 그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우정을 가리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좋은 친구는 이렇게 진리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진리를 공유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면 저 전도 회장이 뭘 하려고 하면 밀어줘야 되는 거죠. 구역장님이 이거 합시다. 나는 별로 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좋아하고 하면 같이 하십시다.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단체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이게 바로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생자와 중생자만이 영적인 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참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기도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자가 되면 우리는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이런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회원들이 혹은 구역원들이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교회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구역 활동 잘 하셨는데 내년에 더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맞추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긍하시면서 격려하면서 협조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역이 우리가 9개, 10개 이렇게 잘 움직일 때 교회는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친구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게 되길 바라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에서 친구를 만난다. 저도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 친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친구가 못 돼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죠. 항상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있어 드려야 되고, 여러분 기도 제목 항상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도 항상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저를 이용하십시오. 저는 서비스맨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서비스 해드립니다. 제 삶을 통하여 제 시간과 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 사이도 마찬가지, 좋은 친구, 영적인 친구, 영적 우정이 편만한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